기독교 강요 제1권 제18장 악인들을 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용을 보시면 사탄과 모든 악인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제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들이 한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언뜻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이 발생하면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는 한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말도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로 구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한다. 네,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어서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시키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 발생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탄과 스바 사람들이 욥을 강탈한 후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말한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원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 사실에 대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도다라고 말했다. 솔로몬은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거나 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반복되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마음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를 또한 들어서 잘 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공방은 하나님이 받는 걸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존 칼빈은 말하기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책을 다 읽어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판단할 수 없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그릇된 일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순 되신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선을 원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일이 발생하도록 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나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뜻을 갖고 계신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악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이 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는 전혀 다른 선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뜻과 맞는 그 삶을 사는데 하는 행동이 악한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착한 아들의 아버지가 죽는 것이지만 그 아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살기를 바란다. 또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악한 아들의 아버지가 죽는 것인데 그 아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 전자는 아들이 착해서 아버지가 악하지만 잘 살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악해서 또 아들 역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둘 다 심판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자, 여기서 착한 아들은 하나님의 뜻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바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반면 악한 아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바람으로써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나쁜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먹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설명이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의 악한 의도를 사용해 주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신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에서 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분은 악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른 것이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악한 자들이 주님을 죽이는 걸 통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이란 큰 사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인 자는 범죄한 건 맞죠.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반대하며 만일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하고 심지어 그들의 계획을 주관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들이 짓는 죄를 범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악인들은 단지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한 결과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논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 주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역시 불변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분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의 악한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은 여전히 악한 것이다. 어떤 잘못된 일을 범죄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된 일을 많이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심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쓰임받은 것이냐? 그 영혼이 쓰임받은 건 맞지만 쓰임받았다 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이유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통죄가 압살롬의 근친상간의 죄로 보복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근친상간을 저지르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압살롬이 지가 원해서 한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종종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큰 경제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렇다 하여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또 혼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악한 사람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될 수는 있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원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문장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인생은 악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악행도 하나님 쓰십니다. 썼다 하여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악행을 도구로 쓰시지만 악을 내가 그냥 원했기 때문에 혼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행 자체가 범죄인 것이고 두 번째, 본인도 그 악행을 원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조직에서 그 일을 그냥 했어요. 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답변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범죄한 사회에서 범죄한 그 일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행이고, 두 번째는 나도 거기에 가담하기로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긴 하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